찬미예수님. 다시 한번 찬미예수님. 도리도리도리 까꿍이라고 노래하고 다니는 엄마 소리 할 때까지, 아빠 소리 할 때까지, 아멘 소리 할 때까지 도리도리도리 까꿍이라고 노래하고 다니는 이상재 가스돌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세 번째 강의니까 그만해도 9면입니다. 맞죠? 네. 반갑습니다. 명창이 탄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귀명창이 있어야 명창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얼쑤 좋다, 지화자 좋다, 박수 짝짝 박수 짝. 오늘도 여러 귀명창님들이 열화와 같은 호응을 기대합니다. 예, 도리도리 각궁이라는 이 책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가? 예비자들, 냉담자들, 사춘기 청소년들, 그리고 우울증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예비자 교리 참고서 정도로 해도 되고 에피소드를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예비자 교리반 다니시는 분들도 충분히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냉담자, 아니 저는 냉담자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온불자, 신앙이, 믿음이 차가워진 게 아니라 한 번도 뜨거워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례받고 좀 언제쯤인가 좀 뜨거워질까 싶었더니 10년을 다녀도 차가워진 그 상태거든요. 뜨거워지지 않았던, 한 번도 열 받아보지 못했던 열불자, 온불자라고 표현하고, 성당에 20년 다니면서도 뜨뜻미지근한 분들에게 뜨거움을 불러일으키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고, 그리고 사춘기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씨름하지 않고 엄마 아빠하고 씨름하지 않고 하느님하고 씨름하라는, 하느님하고 씨름할 정도로 체력을 키워주신 부모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다하고, 엄마가 자꾸 문 여는 게 싫어질 때가 옵니다. 어릴 때는 엄마가 문을 닫으면 웁니다. 근데 어느 때가 되면은 자꾸 문 열면은 싫어합니다. 놓고 좀 하세요. 문 여는 게 싫어할 때쯤 되면은 이제는 부모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하느님께 왜 날 세상에 내셨느냐고, 나한테 바라는 게 뭐냐고, 뭐 해먹고 살 거냐고, 그런 것을 여쭈어야 합니다. 나에게 바라는 꿈은 뭐고, 제 능력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 IQ로, 이 몸매로, 이 얼굴로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살까요? 하느님하고 씨름해야 돼. 40일간 광야에서 밥도 안 먹고 하느님 아버지께 대들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광야에 단식하고 있는 예수 옆으로 사춘기 애들이 그리로 가야 돼. 12살에 소년 예수를 잃어버렸을까요? 예수가 집 나갔을까요? 집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거꾸로 읽으십니까? 어떻게? 잃어버린 예수라고 성경 제목에는 나와 있는데 사실은 집을 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 사흘 만에 길을 잃은 애였으면, 사흘 만에 찾았으면 엄마 하기 바쁠 텐데, 와, 날 찾았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까? 이거는 집 나간 아가 하는 소리지, 길 잃은 애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사춘기를 겪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을 했어요. 안 먹은 게 아니라, 많이 먹고 배부르면 잠이 와서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도저히 먹히지를 않았던 겁니다. 하느님, 왜 나한테 이러냐고, 아무것도 안 주고 몸으로 때우라고. 그 광야에서 하느님과 씨름하고 있는 예수님 옆으로 사춘기 청소년들을 밀어넣어요. 그리고 전국에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우울증 약입니다. 삶의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우울하다면 그 십자가 지는 방법이 꿈의 십자가를 키우는 겁니다. 사는 게 힘들수록 꿈을 키워야 돼. 그러마 날 살려라 라는 워킹을 강조하는 책이 있지만, 꿈아 날 살려라. 사는 게 힘들수록 꿈을 키우고 하느님께 그 꿈을 청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모세에게도 다 주셨듯이 나에게도 꿈을 주십시오. 청하라 받을 것이다. 구하라 얻을 것이다. 계속 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유함을 청해야 돼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느님께 무언가를 청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존재하시고 존재하시는 분이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처음부터 감사 기도가 나옵니까? 뭐 받은 게 있어야 나오지. 청하고 받고 감사하고 순서가 그런 겁니다. 왜 자꾸 감사 기도만 강조합니까? 청하는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뜨겁게 청하고 하느님 주십시오. 그 뜨거운 청함의 기도에서 감사 기도가 뜨겁게 나옵니다. 안 그러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게 됩니다. 제가 이 세상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성장하면 하느님 저를 소유해 주십시오. 기도의 시작은 초보자 때는 이것저것 가지게 해 주십시오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기도가 올라가면은 상급자가 되면 하느님 저를 가져주십시오. 저를 소유해 주십시오.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처음부터 소유 되도록 쉽지가 않다.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된다? 청하라 받을 것이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꿈을 자꾸 하느님께 청하면서 비로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꿈의 무게로 십자가를 진다. 시작. 꿈의 무게로 십자가를 진다. 이 책의 구성은 결국은 인간은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찾는 구도자고, 눈으로 보면서 시도하고, 안 보이는 것은 귀로 듣는 문도하고, 그리고는 깨닫습니다. 득도 하고, 그 깨달은 바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행도,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 포세이돈 어드벤처에서처럼 뒤집혀진, 쇠로 만들어진 뒤집혀진 벼에 갇힌 것과 같은 처지의 인간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을 찾아 나섰던 사람에게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희망이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길이다라고 들려주십니다. 한국의 3대 감이 뭐라고요? 청도반시, 상주곡감, 진양당감. 근데 미국 사람도 유럽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 감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허무감, 끝도 없는 죄책감, 불안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불안감. 부활 소식을 통해서 허무감을 없애주셨고,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면서 죄책감을 없애주셨고, 하느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시면서 불안감을 없애주셨습니다. 허무감, 죄책감, 불안감을 없애주셨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의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들려온 말씀이 내 생각이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들려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내 생각이 아니 됩니다.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이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으면 내 생각이 되지 않고, 내 생각이 안 되니까 생각이 말이 행동, 행동이 습관, 습관이 인격, 인격이 운명, 자기 인생의 모양 자체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고 믿고, 시작.
듣고 믿고, 듣고 믿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믿어서 내 생각이 되면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자기의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교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네. 뭐 믿는지 마는지 대답.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네. 있다고 믿으면 있고 없다고 믿으면 없습니다. 있다고 믿으면 생명이고 없다고 믿으면 무덤이 끝입니다. 어떤 생명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믿으면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 미립자 물리학을 살짝 치마 들쳐보면 그리고 빨리 닫아야 됩니다. 왜? 미립자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감당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하느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죽는다라는 표현으로도 합니다.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미립자의 세계도 너무나 신비합니다. 육체를 가지고서는 그 거시 세계에서는 미시 세계를 살 수가 없습니다. 와, 저렇게 신비하구나 하고 빨리 닫아야 돼요. 그 미립자의 세계를 살짝 엿보았더니 생각에 따라 바뀌고 사람 따라 바뀝니다. 내가 하느님 나라는 있다고 들은 말씀을 믿으면 천국은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조하시고 시간 관계상,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듣고 믿어라. 정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봐서라도 좀 믿어라. 좀 이 기적을 봐서라도 좀 믿어주지 않겠느냐. 엄마가 아기에게 부탁하잖아요. 제발 꿀꺽해라. 약 좀 삼켜라. 제발 좀. 왜요? 먹어야 삼켜야 애가 낫는데 자꾸 입에 물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누가 주인 같아요? 누가 갑이에요? 우리가 갑 같아요. 예수님이 을 같아요. 제발 좀 믿어주면 안 되겠나? 12년 동안 하예라는 여인에게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건강하여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백인 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면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이와 같은 믿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백인 대장이 하인의 병이 낫게 됩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도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고향 방문을 했더니 고향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병자 몇 사람에게만 손을 얹어 고쳐주셨을 뿐 다른 기적은 행하실 수 없었다. 마르코 복음은 없었다 그래요. 이것들이 안 믿으니까 기분 나빠서 안 했다가 아니라 할 수 없었다. 다른 기적을 해주고 싶었는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못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있는 것이 맞지만 그 사랑마저도 내가 노 하면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를 하느님이 못 말렸잖아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느님을 닮았기에, 하느님의 자유를 닮았기에 하느님도 못 말려요. 우리가 따먹으려고 하면, 우리가 믿지 않으려고 하면 예수님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 나라 열쇠는 하느님께 있습니까? 천사에게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있습니까? 교황님께 있습니까?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떤 손 모양새입니까? 하느님께 기도하는, 합장하는 이 손 모양 안에 요걸 열면은 바로 천국의 열쇠가 여러분 손, 합장 손 안에 있다는 거. 아멘. 아멘.
듣고 믿음으로써 내 생각으로 자리를 딱 잡으면 그때부터 도리도리 깍꿍 깨우침이 일어납니다. 세상은요, 지나쳐보다, 자세히보다, 미루어보다, 짐작해보다, 꿰뚫어보다, 아무리 미루어보고 짐작해보고 유추해보고 자세히 들여다봐도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느님께는 듣는 수밖에, 듣고 믿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믿는 게 아니고 믿어야 아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오. 믿어야 안다. 믿어야 안다. 믿어야 이해가 된다. 삼위일체 신비가 이해가 됩니까?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알아야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지만 비로소 신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도리도리 각궁은 들음을 통해서 시작되고 믿음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백문이 불여일견이지만 하느님 신비에 대해서는 백견이 불여일문입니다. 100번 보고 100번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1000번을 짐작해봐도 한 번 듣는 것만 못하다. 백견이 불여일문. 시작.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면 진짜 우와 크더라고요. 이 높이가 50m에다가 폭이 800m입니다. 800m면은 400m 운동장 2바퀴 뛰는 겁니다. 여러분 100m 몇 초에 뜁니까? 저는 제일 빨리 뛰었을 때가 13초 3인가 그랬는데 더 이상은 안 내려가더라고요. 이 긴 다리로 그만큼 뛰면 많이 뛰지. 그런데 나중에 되면 이제는 15초 17초도 감당이 안 될지도 몰라요. 100m를 15초에 뛴다고 해도 800m는요 숨도 안 쉬고 막 100m를 800m 2분 동안 뛰어야 되는 그 거리에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여전히. 근데 그렇게 큰데 브라질에 저 아마존에 갔더니 이과수 폭포를 봤더니 이거는 폭포도 아니라 이과는 이과, 악과 물이란 뜻이고 아수는 우와란 뜻이 감탄사입니다. 우와 물 봐라. 이게 이과수란 뜻입니다. 나이아가라가 12폭 병풍이면 이과수 폭포는 120폭 병풍에 120폭 병풍. 다양하고 위에도 폭포 밑에도 폭포 옆에도 폭포 전신에 폭포가 되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 부부가 이과수에 왔다가 엘리너 루즈벨트 여사가 이과수를 보고 뭐라 그랬겠습니까? 어떡하니 나이아가라. 세계 최고가 나이아가라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과수를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다양하거든. 크기도 크고 다양하고 어떡하니 나이아가라. 근데 이 이과수를 암만 설명을 해도 사진 몇 장 갖고는 안 됩니다. 직접 가봐야 돼. 세상은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한 번 보면 우아하고 끝나는데 100번 들어도 안 되지만 신앙의 신비에 대해서는 100번 봐도 1000번을 봐도 한 번 듣는 것만 못하다는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인생은 어떤 깍꿍이 일어납니까? 깨우침이 일어납니까?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깨우침입니다. 생자 필멸,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소멸한다, 죽는다, 회자 정리, 만난 사람은 언제나 떠나가게 마련이다, 이런 허무가 아니라는 것. 인생은 하느님 향한 여행길입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초대받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그냥 낳습니까? 온갖 것 다 준비해 놓고 낳습니다. 기저귀에 유모차에 모빌에 뭐에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그렇게 기뻐하고 다 준비해놓고 기다려서 그렇게 기뻐합니다. 백일잔치, 돌잔치, 잔치 벌렸네 무슨 잔치. 백일잔치는 왜 합니까? 애가 이제 100일쯤 되면 밤낮 구분이 된답니다. 엄마 뱃속에서 계속 컴컴하다가 100일쯤 되면 밤낮 구분이 되니까 그래도 밤에 좀 더 자고 낮에 덜 자니까 엄마가 좀 덜 힘드니까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돌잔치는요, 애 머리가 돌처럼 돼가 그때 1년은 이거야. 이게 태어나고 나면 너무나 무르지 않습니까? 뇌가 제대로 보호를 받으려면 딱딱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돌이라고 그냥 제 혼자 우기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산과 나무, 태양과 달, 별이 아니라는 것. 아기용품 준비하는 엄마처럼 하느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나를 이 세상에 어서 오십시오 하고 3번 테이블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초대를 하신 겁니다. 자동차 부품이 22,000개래요. 22,000개가 우연히 다 생겼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면 제일 먼저 우연히 생겨난 부품 하나가 녹슬어 없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수억 년이 걸쳐가지고 22,000개가 우연히 다 생겨서 우연히 조립이 되었다고 말이 되는 소리.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 초대하려고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했고 조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했고 한국이 필요했고 우리 집에 족보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우주는 나 하나를 내기 위한 나라는 선물 하나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하면 1000억 개가 넘는 이 우주가 나를 포장하고 있을까? 지구는 통째로 나를 위한 화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우주보다 크다. 나는 우주보다 크다. 나의 경험보다 크다. 나의 경험보다 크다. 이런저런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합친다고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겪었던 어떤 경험들보다도 훨씬 큰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별의 수가 1000억 개입니다. 은하 하나에. 그런 은하가 1000억 개입니다. 1000억 곱하기 1000억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그 별의 수보다 내 몸 안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원소의 수는 100만 배나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일관성이 있어요. 계속 안 놀라시니까. 우주에서 먼지보다 작지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 중에 한 분밖에는 안 되지만 세포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우주가 내 몸이고 몸입니까? 몸만입니까? 정신과 영혼은 어떻게 측정도 안 되는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입니까?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한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 대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벼락 몇 개, 천둥 몇 개, 번개 몇 개가 들어가 가지고 저렇게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 속에 땡볕 몇 개. 그래서 아하 대추야, 붉게 익은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대추가 혼자서 빨갛게 익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통하니까, 세상의 기운이 그 안에 다 교감하고 있으니까 네가 그래 붉구나.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인간은 하느님과 통하고 세상과 통하고 사람과 통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 진리 몇 개, 선함 몇 개, 아름다움 몇 개, 자유 몇 개, 영원 몇 개, 거기에다가 정신과 영혼까지. 그래서 하늘과 통하고 우주와 통한 존재가 납니다. 사람아 너는 하느님과 통하였구나. 사람아 너는 우주와 통하였구나. 아멘. 아멘. 나를 위해서 온 우주가 준비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가슴 벅찬 일인지를 모릅니다. 이 평화방송 유지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다가 생계를 걸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1987년부터 지금부터 30년 전부터 평화방송,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30년 전부터 준비되어 왔다는,
저 PD님도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이때까지 살아오셨다는 일관성이 있으신 여러분께 제가 왜 여기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부모님이 저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정성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부터 이 시간 준비 아니에요. 일주일 전부터 아니에요. 미국 가톨릭 신문 지사 마치고 귀국하니까 평화방송 TV에서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강의를 하면 좀 안 가도 되겠네, 목 좀 아끼겠네 했더니 책 없네. 그래서 또 책을 또 2년 동안 책을 썼더니 이제는 끝났나 싶었더니 책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인대. 그러면 좀 읽어달래. 그래서 지금 라디오로 나와서 이러고 있는데, 제가 본당을 맡고 있습니다. 연도도 가야 되고 평일미사 준비도 해야 되고 면담도 해야 되고 하루에 몇 번씩 면담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미루다 봐요. 어제 또 해가지고 어제 그래서 2시간밖에 못 자고 지금 좀 긴장해서 그렇지 사실은 졸리는 상태인데 이 정도면 박수 한번. 이 1시간을 위해서 제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느님이 준비해 놓았어요. 저를 노심초사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하느님이 저보고 준비해 갖고 가래. 그래서 저와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 한 분을 위한 하느님의 선물로 준비된 거란. 아멘. 핑크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핑크 공주 다 핑크색, 하늘도 땅도 핑크색으로 해주세요 했더니 왕이 뭐 해줬습니까? 핑크색 선글라스를 끼웠더니 전부 핑크색, 하늘도 땅도 다 핑크색입니다. 하느님의 신비에, 인생의 신비에 대해서 듣고 믿고 듣고 믿고 듣고 믿고, 이 믿음의 선글라스를 끼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온 세상이 나를 위한 축복이 됩니다. 소나무도 날 위해서 있고 대나무도 날 위해서 있고 제비꽃도 날 위해서 피어나고 해바라기도 날 위해서 땡볕을 견디고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와 주님을 찬미하여라. 해야 달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비와 이슬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그렇게 감사하게 됩니다. 우울해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눈만 뜨면 감사한데. 아멘. 듣고 믿고 듣고 믿고 듣고 믿고를 통해서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방법은 참 하느님이신 하느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느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는 거라 그러죠. 아는 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 말로 야다, 그리스 말로 기노스코라는 동사를 씁니다. 알다라는 말은 하나가 되다, 관계 맺다, 일치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한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표현이 뭡니까? 아담하고 하와하고 잤다, 한 몸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되었다. 그냥 아담이 하와의 성격을 알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알다, 서로 한 몸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믿고 듣고 믿고 듣고. 그래서 그 표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물에 들어갈 때, 세례 때 물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합니다. 알게 됩니다. 하나가 되게 됩니다.
고의 성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베드로야, 네 냄새나는 발 내놔라. 안 내놓으면 아무 상관도 없게 된다. 일치하지 못하게 한다. 고의 성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성체 성사를 통해서 빵의 모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써 알게 됩니다. 하나가 되게 됩니다. 위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새로 태어나게 되면은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루카복음 9장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목숨은 똑같이 쓰여지는데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세 종류로 쓰여집니다. 비오스, 푸시케, 조에. 비오스는 바이올로지, 생물학처럼 모든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목숨을 비오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목숨, 이걸 푸시케라고 합니다. 사이칼러지, 사이코, 여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피는 묵음이죠. 사이칼러지가 나오게 돼. 정신적인 심리적인 목숨, 이게 푸시케고 하늘까지 닿는 영원한 목숨을 조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조에. 아주 조에요. 시작. 아주 조에요. 이 푸시케는 축구공에 바람이 빠질 때 뭐라고 빠집니까? 푸시.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받는, 선천적으로 받는 육체적인 생명은 언젠가는 푸시. 뭐라 해요? 푸시. 근데 하늘까지 닿는 생명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아요.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하나가 되게 됩니다. 탯줄을 통해서 아기가 엄마하고 연결되어 있듯이 인간은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진리를 찾아서 그렇게 방황하고 자기 어머니 모니카를 그렇게 속을 썩였던 인물입니다. 이 성인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똘레레제 똘레레제 소리가 들리기에 성경을 펼치고 딱 폈더니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지 말고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살아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더 읽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내 마음은 확신의 불로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았고 모든 의심의 검은 그림자가 내 곁을 떠나갔습니다. 나는 밖에서 당신을 찾았지만 당신은 줄곧 내 안에 계셨더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 쉬기까지 안식은 없삼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집어라 읽어라 들음을 통해서 깍꿍깍꿍이 일어났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나이 30에 하느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답니다. 철학자의 하느님이 아니라 이해되는 하느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황홀과 환희로 가득 찬 그 밤에 하느님께 영원히 몸을 맡겼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가,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각으로 무엇을 합니까? 인간의 정확한 처지를 압니다. 생각하는 갈대, 생각을 갖고 뭐 한다고요? 인간의 정확한 처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인간의 정확한 처지를 파악했더니 결과는 무엇인가? 인간은 비참하다는 것. 그리고
이것저것 하는 일들이 다 헛거라는 거. 인간이 왜 비참한가? 끝이 허무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은 비참하대. 그 허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화하고 수다 떨고 전쟁하고 정치하고 스포츠하고 싸우고, 그러나 결국은 허무하다.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생각을 거치고, 생각 그만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늘 저편에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음성에 절대적인 권위로 승복하는 것이다. 파스칼에게 그래서 인생은 하느님을 대입해야지만 풀리는 방정식과 같다. 암만 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하느님을 딱 대입하니까 이게 정답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느님이 진리이십니다. 아멘. 생쥐가 고양이만 보면 벌벌벌 떠니까 천사가 그렇게 떨면서 살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래서 그럼 니도 고양이 해라. 고양이 만들어줬더니 이제 개를 보고 벌벌벌 떠네. 그래서 그래 한 번 더 해주지. 개를 만들어줬더니 이제 또 호랑이를 보고 벌벌벌 떨어. 아이 삼세파이다. 뭐 한 번 더 해줄게. 호랑이를 딱 만들어줬어. 산천 초목이 떨리도록 응 하고 해야 되는데 이래 가다가 고양이가 갑자기 어디서 톡 튀어나오니까 쥐가 먼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천사가 아이고야, 덩치는 호랑이인데 생각은 아직도 생쥐니까 고양이만 보고 벌벌벌 떠네. 덩치가 크면 호랑이면 뭐하냐? 마음이 생각이 생쥐니까 너는 평생 생쥐로 살 수밖에 없다. 다시 생쥐로 가라고 막. 생쥐가 호랑이로 변화되면 호랑이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흥천지를 포효하는 그 기백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된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영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세례식 때 물만 붓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고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를 받으면 죽음 앞에서도 어디에서도 허탈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죄에 짓눌려 있지 않고 기쁨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을 듣고 기쁘게 사는 것. 믿음으로 바다도 가르리. 믿음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바람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평생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아니요, 싱글 티켓이 아니라 리턴 티켓입니다. 왕복표입니다. 하느님께서 와서 하느님 안에 머물다가 하느님 안에서 더 완성되는. I'm from heaven.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무덤 아니고 천국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천상병 시인이 귀천이라는 시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런 노래를 우리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산울림의 노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정든님 가신 길에 흰국화 만발해라 어야지야. 이런 노래 이젠 접어야 됩니다. 라우다테 도미눔 옴네센테스 라우다테 에훔 옴네스 포플리. 주 찬미하라 모든 민족들아. 죽음 앞에서도 생명의 손 잡아주시는 주님을 찬미하여라. 이것이 케네디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울려 퍼졌던 노래가 됩니다. 뉴욕 세인트 매튜 성당에서 불러졌던 이 라우다떼, 찬미의 라우다떼가 우리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우치면 믿음으로서 알아요. 이해해서 아니라 듣고 믿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렇게 깨우침이 일어나게 되면 유언도 바뀌게 됩니다. 성산문의 4세시, 세상을 사별하면서 바치는 시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격고 최인명, 회두 이력사, 황천 무일점, 금야 숙수가리. 북소리 울려서 죽음을 재촉하는데 문득 고개를 드니 날이 저무는구나. 내 인생이 이제는 해질녘이구나. 중의법이겠죠. 황천길에는 한 점 주막도 없다는데 오늘 밤 이내 몸은 어디서 쉬어갈 거, 우약고 어떻게 하고. 성산문은 충신은 불사 이군이라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면서 모든 선비들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비의 표상으로 살았지만 정작 죽음 앞에서는 어떡하지? 충신으로서의 이름은 얻었지만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김대근 신부님 16살까지 유학을 배웠습니다. 유학자의 표본인 성산문의 그런 일화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그 마지막의 모습이 새로운 진리의 세계로 나가도록 소년 16세 소년 김대근을 이끌었을 수 있다는 그 김대근 신부님 27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교우들아 들어라, 백성들아 들어라. 이제껏 나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하느님의 영광이 베풀어질 것인즉 그대들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거든 천주교를 믿으시오. 아멘. 요한 바울의 2세 교황님의 유언은 무엇입니까? 나행 여행.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I am happy and you should be happy too. 여러분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황님이 행복하기 좋겠습니까? 어디 가도 못해요. 그거 갖다 놓고 그 교황청에 거기서 어딜 가요? 모든 사람이 보는데 얼마나 모든 것이 조심스러울까요? 그렇게 어떤 면으로 보면 그렇게 갇혀서 사시는, 답답하게 사시는 그 모습이지만 당신은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Should be happy too.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김수환 추기경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노점상에서 물건을 살 때 깎지 마십시오. 그 자꾸 깎는 것은 그 노점상의 희망을 깎는 겁니다. 그 따뜻한 마음으로 사시고 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사랑하십시오. 많이 사랑을 받아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십시오. 라고. 그럼 여러분은 마지막 유언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리 거라 나는 간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그렇게 그런 유언을 하실 겁니까? 나는 못 죽는다. 나는 못 죽는다. 니들도 알다시피 이러실 겁니다. 40대에 세상을 떠난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5글자를 남겼어요. 다시 만나요. 하느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요. 고맙고 미안한 사랑, 먼저 가서 미안하고 사랑해줘서 고마운 당신, 하느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요. 마찬가지 40대 세상을 떠난 젊은 엄마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먼저 가서 미안하고 1년 뒤에 보입시다. 뭐 되게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하느님 나라의 하루는 이 세상에서 천년과 같다라는 이 시편의 말씀으로 계산을 해보면 1시간은 41.6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40대에 세상을 떠나면서 부인이 여보 40년 후에 80이 넘거든 봅시다. 오래 사세요. 애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2시간 동안 뭐 하다 올 거니? 2시간이면 80년입니다.
지금 애들 나이에 80을 더해가지고 장수를 축복하면서 2시간 후에 또 보제라고.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유언이 나는 못 죽는다, 나는 한이 많아서. 이거는 아닐 거예요. 평소 실력대로 죽는다. 시작. 평소 실력대로 죽는다. 공부하고 아부는 평소에 해놔야 돼요. 공부도 평소에 해야 되지만 아부도 평소에 해놔야지. 급해가 하면은 그게 이상이지만 안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잘 죽습니다. 죽음을 마침표로 여기면서 쫄면서 살지 말고 하늘 가는 쉼표로 받아들이고 자유롭고 담대하게 인생을 잘 살아야 잘 죽는 겁니다. 해바라기의 노래. 우리가 지금은 헤어져도 그래도 희망은 있답니다. 그저 뒷모습이 보였을 뿐 우린 다시 만날 테니까. 여러분, 공주병이 뭐예요? 공주도 아닌 게 공주인 것처럼 하고, 설거지하라고 물 주면 튕기고 앉았고, 왕자병, 왕자도 아닌 게 왕자인 것처럼 하지만, 공주가 공주 품위 지키느라고 비와도 뛰지도 않고 웃음이 나도 으하하 웃지 않고 허허허 이렇게 웃다가 걸리는 병은 무슨 병? 직업병이에요. 공주 아닌 게 공주인 척하면 공주병이지만, 공주가 공주 품위 지키다가 걸리는 병은 직업병이에요.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공주병입니까? 왕자병입니까? 직업병입니까? 직업병입니다. 성당 다니는 사람이 그러나 그 소리 듣기 싫어서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성당만 안 다녀서 확 그냥 그런데 내가 성당 다니고 내가 고해 성사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진짜 살았는 줄 알았는지. 그래서 성당 다니면서 하지도 못하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래가 답답하게 조금 성질 죽이고 사는 건 직업병이에요. 아멘. 신의 자녀들이, 하느님의 자녀들이, 고향은 한국이 아니라 국적은 하느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인간이 가야 할 원래 고향은 하느님이고, 그 하느님께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길은 7성사예요. 7가지 성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 가게 됩니다. 세례, 견진, 병자, 혼인, 신품, 성체, 이 7가지 성사를 통해서 세팅을 다 해놨어요. 왜? 하느님의 자녀니까 그만한 특권은 주어져야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니에요. 끝이 무덤이래. 아유, 그걸 자랑이라고. 끝은 천국이지. 모태에서부터 천국까지 세팅이 쏙 돼 있다니. 이 천국을 위해서, 이 7성사를 위해서 46만 명의 성직자가, 사제가, 그리고 75만 명의 수도자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에 힘주고 살아도 돼요. 나는 하느님의 아들, 딸가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주일미사가 날 지킨다. 주일미사가 나를 지킨다. 고해성사가 나를 지킨다. 고해성사가 나를 지킨다. 레지오가 나를 지킨다. 레지오가 나를 지킨다. 밤모임이 나를 지킨다. 밤모임이 나를 지킨다. 내가 주일미사 가야 되고 돌아서면 주일이고 돌아서면 주일. 이게 아니라 정말로 주일미사가 날 지켜. 내가 주일미사를 지키면 난 안 가도 돼.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주일미사를 지켜요. 근데 주일미사의 은혜가 날 지키면 내가 안 가면 샤워를 못 하는 거잖아. 나는 여전히 더러운 거잖아. 그래서 주일미사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고해성사가 나를 지키는 거고, 기도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아침 기도 시간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아침 기도가 그나마 나를 영적인 삶을 살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주일이면 성당에 가야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았으면 주일이고 돌았으면 주일이고. 진짜 백스텝으로 다닐 수도 없고, 돌았으면 주일이야. 성당에 가야 하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끝내면 따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일에 성당에 갈 수 있다.
박자를 맞춰서. 고해성사를 봐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고해성사 볼 수 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제 다시 죄 사함 받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 어느 성당에 가도 다 우리 성당입니다. 내 집처럼 나는 어느 성당이든 들어갈 수 있다. 성탄 전날 한복 입고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성당에 성탄절에 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를 수 있다. 미사를 통해서 내 인생을 하느님께 제사로 올려 바칠 수 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느님께 늘 기도 드릴 수 있다. 흔들릴 때마다 하느님께서 저의 중심이 되어 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무것도 아쉽지 않네. 이 노래 부를 수 있다. 마리아를 어머니로 부를 수 있다. 힘들 때마다 묵주를 손에 들고 빙빙빙빙빙빙빙빙 돌릴 수 있다. 성모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청할 수 있다.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들이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식사 후 기도를 통해서 먼저 가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하루 3번 식사 후 기도를 바침으로써 못다한 효도를 올려 바칠 수 있다. 교무금과 봉헌 예물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아이고. 장자가 인생을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림자가 보기 싫어서 도망을 갔더니 그렇게 쉽게도 따라와서 못 따라오도록 죽도록 뛰다가 죽어버렸어. 그게 인생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는 방법은,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큰 나무 그늘에 들어가면 돼요. 큰 나무 그늘. 하느님께 귀의하면은, 하느님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그림자가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거고 나의 상처와 약점은 하느님께서 자비롭게 품어주실 것이니 나의 불안함은 하느님 나라의 약속으로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으로 덮어주실 것이니 비로소 그림자로부터 도망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은 짧은 담요라고요. 머리 덮으면 발 시리고 발 덮으면 머리 시리다고요. 끝도 없이 그렇다고요. 구부리면 되지. 접으면 되지. 폴더로 접으면 하느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면은 굽히면 머리도 따뜻하고 발도 따뜻한 거예요. 신앙은 겸손한 영혼들이 받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겸손이란 아니야 쟤는 못해요. 쟤는 못해요. 저는 아는 것도 없고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 그 빌빌빌빌 빼는 게 능력이 아니라 자기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 나는 하느님께로부터 창조됨을 받았지만 하느님의 숨결을 받았지만 진흙으로 빚어진 존재예요. 나는 언제나 하느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거 인정하는 거. 그게 겸손한 거예요. 난 못해요. 자꾸 뒤로 빼는 게 겸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겸손한 영혼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시작.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소서. 저에게 오시옵소서. 은혜로 오시옵소서. 청할 수 있는 분들이 겸손한 분들입니다. 성당에 가면 왜 십자가에 예수만 피 흘리고 가시관 쓰고 인상 쓰고 매달려 있습니까? 금칠 좀 하고 금관을 쓰고 계시면 좀 마음이 안 편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깨우침의 길을 얻었습니다. 주여 오소서 하면서 까꿍까꿍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다. 깨우치면 뭐합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데 김수환 추기경님 70년 걸렸다 그랬어요. 깨우쳤으면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사랑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지만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까꿍까꿍 했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제는 그 믿음의 길, 망덕의 길, 애덕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희망과 믿음과 소망은 한 세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빨리 아니라고 하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처지에서도 희망을 합니다. 좌절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희망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자꾸만 한숨 쉬고 절망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희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데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가는 건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믿을 수 있을까? 믿으러 갔더니 피 흘리고 가시관 쓰고 온갖 인상 쓰고 나도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저분한테 뭘 청하라고 희망하라고, 내보다 더 고통스러운데 염치가 있지 사람이. 그거다 대고 뭘 복 달라고 할 수 있어? 아니, 근데 왜 피 흘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왜 고생으로, 왜 가시관 쓰고 저 모양을 하고, 왜? 무엇 때문에 저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그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시는가? 그리고 저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신 데 대한 선물로 CD 한 세트를 드릴 테니까 제가 보고 싶더라도 자주 들으시고 한 주간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